오늘부터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저도 지금 여기 성경을 보면서 인물들을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인물 중심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어떤 약한 인물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인물들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늘 보았던 성경 속 중심 인물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다윗, 뭐 다니엘 이런 중심 인물들이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메인 스토리의 중심 인물들이 아닌, 좀 이 메인 스토리에서 좀 살짝 벗어나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에서 좀 벗어나 있는 인물들이거나 혹은 좀 엑스트라 같은 인물들 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이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조차 변함이 없으시며, 자격 없는 이들 같은 이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어쩌면 그게 더 우리 얘기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 같은 영웅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더 와닿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더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하갈 하면 그의 남편이 될 아브라함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그가 거느린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올 때부터 그의 가솔은 이미 수백 명이었어요. 이미. 어쩌면은 1000단위가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창세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의 당시 도시들은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국가들이었어요. 그리고는 각 도시국가들마다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약탈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소돔성도 고모라도 이 약탈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그만 패배하고 맙니다. 그 바람에 롯이 끌려가죠. 이때 아브라함이 그가 거느린 훈련된 병사라고 표현해요. 훈련된 병사.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세상에 도시 왕들을 쳐 부수고 롯을 구출합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만만치 않은 세력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거예요. 혼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잖아요. 그 중에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훈련된 사람들 318명, 이때 이 모은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 모은 318명이 전부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일꾼들도 있을 거고, 아브라함의 집을 살피는 여러 노예들도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기본 1000단위가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솔이. 그랬으니까 애굽 왕 바로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심지어 헤브론의 헷 족속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못한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별다른 제재 없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헤집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개인의 힘 때문에 그랬다기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그런 세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물론 사라 때문이지만 바로가 또 더 주잖아요. 아비멜렉도 그렇습니다. 아비멜렉도 더 줍니다. 더 줘요. 더 주변에서 더 커져요. 이렇게 원래부터가 만만치 않은 이 재력과 힘을 갖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한 명밖에 없는 아내 사라의 여종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종에게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종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종들 중에는요, 일단 먼저 거리가 급수예요. 거리가 무슨 얘기냐? 집에서 저 먼 곳에서 일하는 종이 있습니다. 멀리, 예를 들면 밭에서, 논에서, 들에서 일하는 종. 그 다음에 집 안에서 허드렛 일하는 종. 그 다음에 집 주인의 몸에 손을 대는 종. 옷 입혀주고요, 씻겨주고요, 집 주인의 방 정리해주고요. 즉 주인과의 거리가 그 주인의 급수예요. 지위예요. 아시다시피 그 지위는 결국에는 신분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하갈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종의 신분을 히브리어도 다르게 표현합니다. 다르게. 우리는 그냥 종, 한글로는 종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안 그래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요,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인의 가족의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하는 시종은 쉬프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쉬프하는요, 자기를 꾸며요. 왜? 주인을 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인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꾸며요. 즉 주인의 권세를 상징해요. 주인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라의 여종 하갈은 여주인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갈도 아름다워야 돼요. 하갈도. 어디 가서 주인의 체면 손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가 쉬프하였고 그도 사라만큼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갈이 언제 그럼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들어왔을까?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왔을 때 하필 그 해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필 오자마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근데 이때 바로가 사라를 보고서 한눈에 반해서 궁으로 들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뺏겨요. 그랬다가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가 그냥 껍벅 죽죠. 근데 바로가 일단 사라를 궁으로 들이면서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내어주는 것들 가운데
양과 소와 이때 뭘 줍니까? 노비도 내어줘요. 노비도. 이들 가운데 하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이 노비들 가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6장 1절에서 하갈이 언제 들어옵니까? 10년 전에 들어왔다. 10년 전에. 이때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갈은요, 애굽에서 자란 여인이에요. 애굽 여인이니까. 즉 애굽의 우상만 알던 어린 소녀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집에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시대만 해도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가나안 땅이고 애굽 땅이고 간에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저 위에 북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어딘가에 몇 명 있을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욥기를 볼 거거든요. 욥기를 볼 건데 욥이 이 시대 사람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욥이. 그러니까 비스무리할 거예요 아마 이 시대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딘가에 몇 사람 있을 겁니다만은 최소한 가나안 땅, 애굽 땅에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집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필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궁금해지죠. 하갈이 하나님 믿었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집에 노비로 들어와서 주인 몰래 애굽의 우상을 섬겼을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종교, 개인의 종교가 주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게, 무조건 주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요셉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이나 다니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 그러니까 당시 이 메대와 바사왕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당시 시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행동인데, 우리 입장에서야 와, 대단한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이거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이 하갈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디 장막 옮길 때마다. 그가 여호와께 제단 쌓을 때요, 제단을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집전하고, 이때는 제사장이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집전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 온 가족이래봐 물론 사라밖에 없지만 가솔들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대략 1천에 달할 그런 가솔들은 옆에서 팔짱 끼고 가만히 구경만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을 하면 같이 절을 해야 하고, 하다못해 제단 쌓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 집주인이 여러분 거기서 노동을 했겠습니까? 종들이 하지. 어떤 식으로든 아브라함이 재물 잡으면 아브라함이 직접 손을 쓰겠습니까? 재물 잡고 음식을 나눈다. 화목제물은 아시죠? 가족들 다 먹는 거예요.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혼자서 그걸 다 잡겠습니까? 아니죠. 참고로 아내 사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직 제사장 제도가 잘 잡힌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아내 사라도 분명 이 예배와 더불어 모종의 역할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다면 아내 사라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하여 모종의 역할이 있었더라면 그의 여종인 하갈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주인의 역할의 일부를 해야 되죠. 모르긴 몰라도 어떤 식으로든 하갈도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제사와 예배에 동참해 왔을 거란 말이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냥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끼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랬기 때문에 그가 사라의 학대에 도망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애굽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나타나신 분에 대하여 누구십니까 하지 않아요. 나를 지금 나를 찾아오신 그는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불러요. 엘로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게 히브리어로 엘로이거든요. 엘로이. 엘 하나님, 로이 지켜보시는 또는 감찰하시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감찰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좀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하갈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상황이 하갈이 지금 잘해서 광야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다윗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 나왔는데 의로웠기 때문에 쫓겨서 도망 나왔던 거거든요. 의로웠기 때문에. 근데 하갈은 의로웠기 때문에 쫓겨서 도망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그가 불의했기 때문에 쫓겨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찾아오셨죠? 왜 찾아오셨을까요? 여기에 하갈이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무엇보다 하갈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아. 그래서 하갈은 자기가 임신하게 되니까 사라를 업신여겼거든요. 사라를 멸시하다가 거꾸로 사라에게 학대받게 되면서 지금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네가 너 여기 왜 있니? 했을 때 주인에게 학대받아 나왔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요 사실만, 요건 사실이니까 요것만 말하지 자기가 어떤 억울해, 제가 너무나 억울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도 자기 잘못한 거 아니까. 하갈은 선한 자가 아니에요. 종이었습니다. 어려서 노비로 들어왔어요. 그걸 바란 적이 없어요. 그냥 바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주인의 첩이 되는 그 아내죠. 아내가 되는 행운을 거머쥐었어요. 이건 그냥 행운이에요. 행운. 물론 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자 여러분 제가 행운이라고 그랬지만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행운을 거머쥐었어요. 이게 자기는 하갈은 행운이라고 생각했겠죠. 이 기쁨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어요. 내게 이런 행운이 임하다니. 그런데 덜컥 임신까지 했어요. 우리 주인이 어떤 주인입니까? 이제 내 남편이 됐죠. 내 남편이 어떤 남편입니까? 애굽왕 바로도 함부로 못해요. 아비멜렉도 함부로 못해요. 가나안 사람들 그 누구도 함부로 못한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가진 힘, 이 집의 모든 것이 다 지금 내 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려서 노비였어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하던 어릴 때 생판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노비로 끌려갔어요. 왕이 가래.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노비로 가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하면서 노비로 갔는데 그게 운수 대통이었던 거예요. 왔더니 어라 여호와 믿는 집이야. 그때 몰랐죠. 근데 그게 운이 좋았던 거였어요. 근데 이 집에서 운 좋게 여주인의 눈에 띄었어요. 와, 비천한 종 아마였는데 여주인의 눈에 띄어서 쉬프아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쉬프아가 아니라 아내가 됐어요. 우와. 여러분 바랄 게 뭐가 있을까?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가 더 남았죠. 뭘까요? 정실 부인이 되는 게 남았죠. 왜? 지금 여주인은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난 지금 임신했단 말이에요. 이대로 있다가 내가 만약에 아들이라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온 우주의 운이 다 나한테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올라갈수록 점점 이제 여주인을 아래로 내려다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여주인이 우습게 여겨지기 시작하죠. 급기야 이제는 네 자리가 곧 내 자리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속내가 점점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눈빛에서 단순히 눈빛이 아닌 이젠 말로 표현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운수대통하여 승승장구하던 하갈의 인생, 솟구쳐 오르기만 하던 하갈의 인생, 이 딱 이젠 여기까지죠. 주인이자 이제 남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인생을 하갈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다 지켜보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쫓겨나 불쌍한 처지를 보셨나이다가 아니고 이 인생을 다 보셨나이다 예요. 이게 엘로이가. 여러분 하갈의 믿음이 좋았던가요? 아니에요. 그걸 본인도 알아요. 내가 믿음이 좋았던가? 아닌데?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이 웬 말인가? 그리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가운데 나타나셨단 말인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어찌하여 내가 이곳에서 여기서 내가 배운단 말인가?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고 계셨단 말인가? 왜? 회개와 감사와 궁금증이 담겨있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하갈의 엘로이예요. 이후에 하갈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방법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로 미루어 보아 사라에 대한 태도, 아브라함의 집에 대해 품었던 그런 모든 마음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다 버린 거죠. 그게 뭐냐?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품고 산 거죠. 지켜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는다면 그 뒤부터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면 이제는 나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시기에 그의 눈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켜보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눈에 합한 자 삶을 살 때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실 거예요. 언젠간 내게 이루실 거예요. 그게 뭘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봅시다. 잠시나마 주인의 것을 탐했던 이 하갈, 그 추악한 마음까지도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셨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돌아가 복종하는 삶을, 말씀대로 그 수하에 돌아가 복종하라,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스마엘은 어머니의 마음과는 같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의 나이 14살. 드디어 사라가, 여주인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놀리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메차헤크라는 단어인데, 이 메차헤크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고유의 의미로 볼 때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만 아니었으면 자기가 상속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권을 잃어버린 거죠. 이삭이 태어남으로 상속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풀이로 보여집니다. 이 메차이크라는 단어가 놀리는지라. 왜냐? 이 메차이크라는 히브리어 단어 고유의 의미는 조롱하다예요. 근데 갓난아기가 뭘 알아들어야죠. 뭐 알아듣습니까? 갓난아기가. 근데 갓난아기를 두고서 조롱하다, 매치악하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이 지금 갓난쟁이한테 뭐라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그 장면을 히브리어로 메차이크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데, 조롱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죠? 좀 분풀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사라가 봤어요. 결과적으로 쫓겨나죠. 이전엔 하갈이 스스로 도망간 거라면 이번엔 쫓겨난 거예요. 물통 하나만 들고 쫓겨난, 떡과 물통. 어쨌든 이제 물통 하나만 들려 쫓겨났는데 그나마 이 물통 속 물도 다 떨어집니다. 물통 속에 물이 떨어졌다라는 건 절망을 뜻해요. 곧 죽는다. 아니나 다를까 애가 처졌습니다. 14살짜리 애가 처졌어요. 목마름에 처졌어요. 목말라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14살짜리 아들을 그나마 그늘에 누우려고 덤불 사이에 눕히고, 자기는 화살사 떨어질 만한 거리 가서 거기서 울부짖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뭘까?
저도 옛날에 도윤이 병원에 있을 때, 아산병원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은 몰라요. 지금 처음 얘기합니다. 집사람 모르는 사실이에요. 아산병원에 그 뒷길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한번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울부짖으면서. 그때 제 마음이지 않았을까? 답답한 마음, 터질 것 같은 마음이. 근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들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갈에게 경험이 있잖아요. 들으사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듣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답답한 마음의 어머니로서 정말 터질 것 같은 심정에 우는 그 심정과 더불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이 복잡한 심정으로 울부짖은 게 아닌가. 엘로이 하나님에 기대어 울부짖었던 게 아닌가. 아마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하나님, 지금 또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자격 없을 때도 지켜보셨던 하나님, 그간 내가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죽지만 않게 없소서. 이 울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14년 전 찾아오신 이유, 그리고 그때 지켜보신 이유를 알려주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는 이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지 못하던 샘물을 보게 하시고 물을 먹이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아들로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금방을 제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물론 이 하갈로 말미암아 눈을 밝혀주사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는 12방백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그 어머니로 보게 하십니다. 물론 이 이스마엘이라는 인물과 그 후손이 이 성경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언약에서 비켜간 민족이긴 합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하갈이라는 인물만 봅시다. 어머니라는 그 관점, 그리고 기구한 인생을 산 한 여인이라는 그 관점에서 우연히 하나님 믿는 가정에 들어가서 우연히 주인에 첩외되었다가 그 주인의 아들을 낳게 되고 주인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또 이번에 자기가 낳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는 자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로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켜보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먼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흠없기를 힘쓰시길 바라고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임이 없으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선하신 계획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을 눈으로 보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게도 주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로이 하나님 앞에 나 또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엘로이 하나님 의지에서 세상살이 평지처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